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수아가 요단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요단 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는 축복의 땅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가나안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즉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가나안의 땅인 이 천국 같은 이 안식에 들어가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요단을 건너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면, 아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수아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수아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뒤를 쫓으라 하시면서 2000규빗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자, 2000규빗 하면 우리가 손가락 장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의 길이를 말하면 2000규빗이면 900m를 말씀합니다. 이 900m 앞에 이 언약궤가 가면 저 뒤에서 따라오는 어떤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이 말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후에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여 앞에 두어 때대로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했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증거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불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들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대신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도 응할 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는 거 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의 부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소유는커녕 저주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네가 택하라, 네가 축복을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생명을 택하면 복을 받고 네가 사망을 택하면 죽을 일만 쌓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편을 택하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택하고 싶어도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실 방법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네 힘으로 되지 않는,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나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말씀의 약속 안에서, 여호와의 약속의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조건이 있다. 모든 일에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나를 부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신호를 보내면, SOS를 보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무조건 아버지 주소서 너 나를 만우리 여기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고 네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누어서 심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능이 있지 않고 돌들로도 떡덩이 되게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돌이 되기 전에 그까지는 부모가 얼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면 최소한 오줌은 갈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의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저귀를 떼지도 않고 오줌을 가려야 할 시기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쁘다고 맛있는 거 주기는커녕 너 빨리 어서 네 도리를 해야지, 네가 빨리 자라야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기저귀 빼야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간섭하는 일이 너무 두려워서, 간섭하는 이게 두려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얻어 터지고 순종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시므기 8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해 줘요. 먹고 입을 것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줘요. 얼마나 낮에는 떠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을 씌워서 타서 죽지 않고, 밤에는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을 씌워서 얼어 죽지 않고, 그래서 그 불기둥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경을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그 지경을 벗어나면 낮에도 타서 죽고 밤에도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걸 지금 신약에 와서는 엄부의 건세하지 못하는 이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이 일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벗어나면 은혜는커녕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떼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잘 떼던데요. 그건요, 물질이 내게 있어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지금 우선에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멸망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운 건의에 도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내게 대적하는 일이라 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정거기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게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언약의 비석들, 이 언약의 비석들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재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 이 주신 이 비석을 배노하여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와서 이 비석을 받아옵니다. 그때 이 비석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이 범한 금송아지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속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거 먹여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아도 불순종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종의 근위에, 부모의 근위에, 스승의 근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또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물질이 최고야 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그 언약의 비석을 보면서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있는 복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를 때는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도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조건을 따르다 보니 결국은 천국행입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실 때 우리는 성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결케 하라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큰 기적을 행하기 전에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때에 성결케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요, 요단을 건너는 기사를 행하기 위해서니 너희들은 성결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성결케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성결케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인도하신 후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후에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성결케 하라. 옷을 빨고 준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일에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니까 우리도 몸도 씻고 옷도 빨고 깨끗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몸만 깨끗이 했습니까? 마음도 그동안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몸도 마음도 여러분 성결케 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정말 내게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사모하면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우리 하나님 더러운 상태가 된 일에는 강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곳에 강림하시지 거룩하지 못한 게, 즉 거룩한 자들에게 강림하시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해도 정말 뉘우치고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지. 그냥 끝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해도 이 심령은 깨끗하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성령 속에 거하신 하나님, 심령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 살피고 계셔서 임하실 수가 없다. 크리스찬은 어딜 가도 향기를 나타내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이 몸가짐도 흔들리고 뭐 잘못하고 하면 이게 하는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하는 이 또한 이웃사랑이며, 내가 몸을 깨끗이 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이것도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이웃사랑이며, 이웃을 배려하는 이것이 이웃사랑임을 알고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결케 하는 복된 분들 되셔서 성결케 해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기적도 일어나고 기사도 일어나고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내 이 거룩을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이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둥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기도하는 기둥이 있다 이 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이 성전, 저 거룩한 성전에, 그리고 저 거룩한 하늘나라, 거룩한 저 성에 누가 들어가네?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이 말. 어떤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들이 저 거룩한 곳에 들어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이 깨끗한 사람들이 요단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축복이 막 쏟아져 있는, 이 축복이 깔려 있는. 그런데 자꾸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막 1,000원짜리 하나만 주려고 가도 코가 깨지고, 내가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 돈이 나를 따라오게,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 축복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축복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제일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내 입은 안 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네가 이제 복받으러 딱 마음으로 결단하면, 내 이 마음을 내가 주장해 가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 하나님 너무나, 나의 힘으로 너로 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쫙 주의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혀감의 근심부터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갈 때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축복이에요. 온갖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요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러 가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들어서라 그리하면 요단 강문을 끊어지게 하고 건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어디를 가도 조건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때 이 요단강은요 물이 모맥시기가 돼서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다고 합니다. 그 물이 넘실 작은 얕은 물도 아니고 넘실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말은 요단 이 넘실거리는 이 모맥시기에 넘실거리는 이 물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한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해라 이 말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각오하는 순종 아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죽을 각오하는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지금은. 그런데 그 죽을 각오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는데도 이게 안 된다 어렵다 하면 나중에 죽을 각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등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벤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놓고 건너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 보고 야, 물이 넘실거리는데 그거 들어가라 했습니다. 빠져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나 이 말이지. 그때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하였을 때 요단물이 갈라지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물에 발을 하나님 열어주면 갈게. 이건 홍해 사건이고 네가 물에 발을 담그라. 네가 물에 죽을 각오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죽을 각오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을 각오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일을 지금 각오하고 있는 사람도 제가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죽을 각오하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해보면 뭐 어려운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는 그런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각오를 안 해보니까 모든 게 힘들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 딱 해보면 이거 해도 죽지는 않겠다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으면 뭐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해보지 뭐 기분 좋으면 하고 그래 안 하면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력을 해도 뭘 해도 딱 한 번 했다 하면 죽을 각오를 하는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냥 됐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네가 바치면 바치라. 그런데 바쳤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바치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해서 머리털 하나, 시로랑이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순교자의 자세라면 여러분 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는 즉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또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땅입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할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생명을 바치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축복 앞에는 반드시 큰 순종이 필요한 걸 아시고, 이런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내게 그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요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고, 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